유대교는 세계 3대 종교인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중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예루살렘을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모두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모세의 유명한 이집트 탈출을 기원으로 고대 유대교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는 광야 중심,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으며 가나안의 정복전쟁을 통해 정착하고 왕정시대가 개막된 후에는 세워진 성전과 이스라엘과 하느님의 관계의 상징인 언약궤, 토라를 중심으로 유대교 율법에 따른 신정 정치를 시행했습니다. 고대 유대교가 모세의 이집트 탈출 이후로 유대교 율법에 따른 신정 정치를 시행해 오다가 기원전 6세기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고 바빌론에 억류되어 약 5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바빌론 유수라고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적국의 수도로 끌려가 지옥 같은 노예 생활을 겪으면서도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이를 위해 유대교 신앙 강화와 더불어 자신들을 해방시킬 메시아에 대한 희망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키루스 2세가 신바빌로니아를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면서 유대인들의 메시아 신앙이 실제로 일어나자 이들의 신앙은 이후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유대인은 유대교의 공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키루스 2세는 기름 부어진 자, 즉 메시아, 구세주라는 칭호로 성경에도 기록되었습니다. 서기 70년 이전까지의 고대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치르는 제사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야훼를 섬기는 복잡하고 독자적인 종교의식을 주관하고 매일 거행했으며 유대 민족에 대한 재판권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신앙의 중심이 되었고 유월절 등의 명절이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물을 바치러 오곤 했습니다. 서기 70년 이후부터는 로마 제국의 이스라엘 저항 평정과 유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 파괴, 반로마 제국자들 축출로 친로마 제국 성향의 바리새파만이 현재 유대교의 뿌리로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크게는 율법의 문자적 해석을 주장하는 보수파와 자유로운 해석을 주장하는 개혁파로 나뉩니다. 정통파 유대교, 보수파 유대교와 개혁파 유대교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들 간의 주요 차이는 유대 법에 대한 접근법을 근원으로 합니다. 정통파 유대교에서는 토라와 유대 법은 신성한 기원을 가지며 영구적이고 불변의 것으로서 그것들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수파와 개혁파 유대교는 좀 더 개방적이며 보수파 유대교가 일반적으로 개혁파 유대교보다 유대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전통적인 해석을 권장합니다. 성지 유대교의 4대 성지는 예루살렘, 제파트, 헤브론, 티베리아스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중심부의 지중해 연안 평야와 요르단강에서 이어지는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 사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성지입니다.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평화의 마을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고대 가나안 신앙에 등장하는 평화의 신인 샬림을 모시는 사원이 있었기 때문에 유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파트는 이스라엘 상갈릴리 지방에 위치해 있으며 해발 고도 900m의 고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대의 유대인의 도시로서 번영하였으며 한때는 십자군의 근거지가 되었으나 16세기경에 유대교 신학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헤브론은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고대 가나안의 수도였던 곳이며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뿐 아니라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로 여겨지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고보의 무덤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막벨라 동굴, 이브라임 모스크가 있습니다. 티베리아스는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의 갈릴리 호수 서안에 있는 마을입니다. 135년 바르코크바의 반란 이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하자 유대인들은 이곳으로 이주하여 유대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비잔티움 제국과 이슬람의 지배를 받는 중세 동안 전쟁과 지진으로 벌어졌다가 18세기와 19세기에 많은 유대인 랍비들이 몰려들어 다시 유대교육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교세. 현재 약 1,400만여 명의 신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약 40%가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나머지 40%가 미국에 거주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전통이고 생활입니다. 유대인의 민족 특성 때문에 유대인 외의 신자는 거의 없어 종교적인 의미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큽니다. 유대인들은 20세기 과학 노벨상의 25% 이상을 수상하고 하버드의 재학생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미국 전체의 2%도 안 되는 인구이지만 미국 자본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자본가, 기업가 등 초부유 엘리트들이며 세계 경제를 뒤흔들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극히 소수이긴 하지만 인도와 한국 등지에도 신자가 있으며 그 외에도 이란, 중앙아시아, 에티오피아, 중국 등에도 유대교도 후손들이 있습니다. 특징: 모세 주요 명절, 파스카, 초막절, 부림절, 하누카, 랍비. 모세는 기원전 12세기 인물로 구약 성서의 출애굽기, 탈출기부터 신명기에 나오는 예언자이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바하이 신앙의 위대한 예언자 중 한 명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지배 아래 고된 일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으로 파라오의 딸이 강가에서 떠내려가는 아기를 발견하고 강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의 모세라 이름 짓고 키웠습니다. 40세가 된 모세는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심한 노역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감독을 죽이고 이집트와 가나안의 중간지대인 미디안으로 피신합니다. 망명자가 된 그는 미디안 종교의 사제인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여 살면서 이드로의 영향으로 종교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익혔습니다. 저절로 불이 타오르는 초자연 현상, 엘모의 불을 계기로 신 야훼를 만난 그는 민족을 구원하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파라오가 노동력 손실을 우려하며 해방 요구를 거부하자 모세는 신의 계시를 받고 초자연적인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굴복시킵니다. 신 야훼의 도움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갈대 바다를 건너 이집트를 탈출하며 그들의 신과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의 주요 명절로는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는 파스카, 기독교의 부활절 기간과 겹친다.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 하만에 맞서 모르도카이와 에스텔이 유대인의 절멸을 막은 것을 기념하는 불임절, 유다 마카베오가 그리스인들에게서 독립을 쟁취한 마카비 전쟁을 기리는 하누카 등이 있습니다. 랍비는 유대인 사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데 그 기능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랍비들은 성서를 바탕으로 한 유대교의 율법을 가르쳐 후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주로 종교와 관련된 상담을 맡는 목회자의 역할 역시 담당합니다. 또한 유대인 자치단체의 법률을 규정하거나 해당 사회 내의 분쟁 조정이나 징계 등과 같은 조정자, 판단자의 역할도 맡았었으나 18세기에서 19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유대인 제재 조치의 철폐, 이른바 유대인 해방이 일어난 이후 이 역할의 비중은 줄어들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독교, 이슬람교를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종교는 한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속에서 서로 교류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유일신 신앙을 바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온 기독교와 이슬람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세요.
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 영상에서 좀 기초적인 지식들을 배웠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기보다, 깊숙이 들어가면은, 더 좋겠죠. 좋죠. 근데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인 지식을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다. 한 뿌리로부터 나오게 되는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어떻게 뭐 공통점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한 뿌리로부터 나왔다 라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이 종교의 일단 공통점을 먼저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모두 유일신을 유일신을 섬기고 있는 종교라는 것을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래한 한 뿌리의 종교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히브리 성서에는 이제 신의 이름이 Y, H, W, H라는 4개의 자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언어에는 이제 모음이 이렇게 없어서 자음으로 이 4글자 Y, H, W, H 이 4개의 자음으로써 신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다가 이제 신의 이름을 나오게 되면은 이것을 발음을 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신성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 신성한 이름을 우리 인간의 입으로서 나오는 것을 예의가 아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이를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 들어본 적 있나? 그 네이버 웹툰에 아도나이라고 이제 그 있는데 그렇다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이 YHWH를 야훼 혹은 여호와라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워낙 경건한 이름이라 신의 이름을 발음을 그렇게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슬람교는 이 창조주를 뭐라 부르냐? 알라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렀고, 뭐 기독교에서는 야훼, 여호와라고 이제 불렀고, 근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발음을 하지 않는다. 이슬람교는 알라라고 부른다. 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서는 알라가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신과 동일한 하나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고, 새 종교의 이제 뿌리,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유대교에서는 구약만을 이제 성서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기독교는 구약 플러스 예수 이후의 복음서인 신약을 함께 성서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이슬람교에서는 여기에 마지막 예언자라고 하는 무함마드가 쓴 코란을 보탭니다. 이제 꾸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율법은 모세가, 복음은 예수가 선포하였으되 진정한 예언자, 마지막 예언자는 무함마드이고 그의 계시가 최종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정리해서 말하면은 유대교의 경전은 구약, 기독교는 구약 플러스 신약, 이슬람교에서는 이것 플러스 코란까지 합쳐서 경전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이 세 종교의 이제 공통적인 또 내용이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라는 내용입니다. 세 종교는 똑같이 죽은 다음에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 종교는 부활과 최후의 심판 개념을 시켰다고 합니다. 초기 유대교는 야훼의 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로,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리고 이슬람은 부활과 심판의 날이 세상의 마지막 이전에 선행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이 세 종교는 천사를 모두 이제 인정을 합니다. 천사라는 개념. 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뭐 조라스터교에서도 천자는 실제로 존재하고 믿는다라는 것. 유대교에서 천사는 여호와가 불로 창조했다는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뜻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공통점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뿌리를 둔 종교들이다. 그리고 이 종교들의 공통점은 일단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또 새 종교의 뿌리, 이제 경전으로서는 구약을 같이 모두 쓰고 있다. 그리고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천사를 인정하고 있다. 공통점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다른 점이 이제 차이점이 또 있겠죠.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에 대한 관점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수. 유대교는 뭐라고 말했죠? 구약만을 이제 인정을 했고, 기독교는 구약 플러스 예수 이후의 복음서인 신약을 이제 경전으로 모신다고 받든다고 했는데,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예수를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신으로서 존재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유대교의 혁신파 뭐 선진자, 혹은 랍비의 한 사람으로 본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의 예수는 어떤 막 신적인 존재, 막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선지자의 그런 성자의 그냥 존재로서로만 받들린다. 유대교 그 구약 성경에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구절이 뭐라고 써있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가운데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야훼 한 분뿐이시다 라는 구절을 내세워서 예수의 신성을 이제 부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직 존재는 유일신은 야훼다,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다. 근데 기독교는 예수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본다. 하나님의 아들로 봄과 동시에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곧 성부, 하나님, 뭐 성자, 성령, 이란 존재가 이제 삼위, 세 존재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 세 존재를 하나의 몸으로서 본다. 이것이 삼위일체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하나로 본다. 그래서 하나의 신으로 본다. 그래서 하나님과 뭐 예수를 동등한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은, 이 예수도 역시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는 하나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슬람교도 역시 예수를 이제 유대교와 좀 비슷한 맥락인데,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존경하는 존재. 그러니까 유일신의 말씀을 시대에 따라서 성자들이 나와서 그 유일신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이 전달하는 하나의 사람이 존재가 예수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신의 개념이 아닌 그냥 말씀을 전달해주는 선지자의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세 종교의 차이점은
구원에 대한 견해가 좀 다르다. 구원이 뭡니까? 이런 죄짓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존재들을 천국으로 보내주고 좀 더 행복한 길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구원이라는 개념인데, 기독교에서는 인간 대신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피를 흘리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유대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내린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면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개념이 다르죠? 기독교는 믿음으로써, 유대교는 앞전 시간에 말했던 그 율법, 지켜야 할 계율을 통해서 선행을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선하고 바른 행동을 하면은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개념을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좀 이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인지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교는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유대교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기독교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슬람교는 이 선행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에 이르는 시대는 지극히 현세적인 다신교, 그런 우상숭배가 많이 횡행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나 지침이 없이 많이 이제 무질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무질서한 사회에서 유대인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삶,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 근데 이것이 뭐냐? 율법 정신이라는 거다. 근데 이게 조금씩 변질이 되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본질적인 율법 정신보다는 그 형식에 많이 얽매여졌다는 좀 그런 단점이 생겼고, 이를 예수가 바로잡았다는 것이 이제 좀 기독교의 주장입니다. 예수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는 유대인에 국한되었던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이방인들한테 넓혀서 보편적인 종교로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과정으로서 유대교의 율법 사상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바뀌었고, 기독교는 이런 율법만으로써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 이제 신약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복음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반면 기독교보다 600년 뒤에 탄생한 이슬람교는 또 이제 이슬람교만의 그런 또 이야기가 나오겠죠. 뭐 유대교와 이제 기독교가 그 성경을 자기들 입맛대로 이제 만들었다. 본래 이제 유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유일신의 말씀을 이 사람들, 이 유대교나 기독교의 입맛에 맞게 정의를 했다. 근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무함마드를 통해서 코란이 만들어졌다라는 것. 알라의 말씀을 코란으로서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다. 또 메시아에 대한 견해가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정통파 유대교에서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줄 이제 존재가 올 것이다 라는 개념이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우리들을 구원해주는 하나의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차이점은 원죄 사상의 유무, 원죄, 본래의 죄, 원죄, 근원할 때 원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기독교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이 죄가 너무 커서 자손 대대로 내려온다는 사상이 원죄 사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아담과 이브야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요. 이 죄를 후대 손손 이 죄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야.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고 이 자손들이 이 죄를 물려 이어받고 라는 것. 근데 이 원죄 사상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은 인간이 지었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로써 예수가 그것을 받았으니까 원죄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상. 근데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보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을 어긴 이 불순종 죄는 인정을 한다. 그래, 아담과 이브는 잘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야훼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는 이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죄를 자손들이 물려받는 반면에 유대교에서는 그 죄가 후손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지는 않는다. 이런 원죄 사상은 없다. 그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죄는 과거에 있지 않고 과거에 이것이 물려오지 않고 현재에 죄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에서 죄를 지으면 죄가 있다는 죄를 받게 된다는 거죠. 유대교에서는 현재에 충실하지 않는 삶이 죄라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면 좋고, 반면 이 이슬람교는 원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원죄를 씻어내는 예수의 대속이라는 개념 또한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역시 없다라는 개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제, 유대교에서 아까 말했던 랍비가 있고요. 기독교에서는 목사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슬람에서는 이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는 사제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신도가 직접 소통한다. 직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독교에서는 이제 목사라는 개념이 중간 역할을 하는데 유대교, 이슬람교에서는 직접적으로 소통을 한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공통점, 차이점을 알아봤죠. 공통점으로는 일단 뿌리가 같은 종교이다. 유일신을 믿는 종교이고 구약을 경전으로 하고 있고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천사라는 존재를 인정한다. 차이점은 예수에 대한 관점이 다르고 구원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또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원죄 사상 그리고 사제의 유무의 차이점이 있다. 일단 모든 종교의 이 세 종교의 뿌리는 근본적으로 같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차이점도 생기고 공통점도 생기는데 다시 말하지만은 모든 종교의 근원적인 이유는 구원도 마찬가지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힘든 삶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근데 현 시대에 이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의 문제점이 뭡니까?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한 성지를 놓고서 종교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좀 많이 가슴이 아프지만은 이 종교가 본래의 타인의 그런 목숨을 빼앗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 종교를 왔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인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유대교 영상을 보고,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제가 수업, 이렇게, 보충적으로 설명했던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이 좀 기본적인 지식으로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문자라든지 메일이라든지 이 클래스에 쪽지를 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다 건강 조심하고 행복해지길 언제나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